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11장 1절입니다. 다시 읽을 때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밑줄 그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였습니다.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이에 병든 오라비 나사로를 위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도 이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사로처럼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걱정되고 가장 힘듭니까?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문맥이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곧바로 출발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곳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루속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렸거나 낙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선생님의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서 와 있는데 다시 유대로 가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 예수님은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다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쳐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유대인들도 다시 그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예수님은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유대 땅을 피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해 보였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으실 수 있었고 자신들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을 떠나신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이런 삶은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왕은요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두려움 때문에 거역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를 바라보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유대로 간다고 하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빛이 그 안에 없으면 실족해도 빛이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세상의 빛을 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염려를 이끄는 것들,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염려가 와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이제 깨우러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면 또 돌로 칠 수도 있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었지 않습니까? 왜 갔냐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는 거예요. 잠든 예수님을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더 의문인 거죠. 아니 잠들었으면 그냥 일어날 텐데 뭐하러 깨우러 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잠들었다고 표현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냐면 잠든 순간인 줄 믿습니다. 왜 잠든 순간입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드는 순간이고 다시 부활할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자들 때문이랍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거기에 죽는 순간에,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자신이 계시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대요.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분이라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제자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을 흔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집사님, 신도식 집사님, 또 김수웅 우리 청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마음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동부 연합 캠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또 돌아오는 모든 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끄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우리 가운데 계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붙잡아 주셔서 역시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자의 무릎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암에서 노임받고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역시를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담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을 담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늘 온전히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여 국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정의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국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된 생각에 아버지 입술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 연합 겨울 캠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거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날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기억해 주셔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끌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가운데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해 주시고 정말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이끌림바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걱정이 이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안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안고 담대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곳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국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아버지 가득한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국리하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바른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끄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안전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